저는 오늘 온전한 신앙 운동 누구와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서 벌써?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복음주의 운동 영역에 이제 올 즈음에 개혁연대가 생겨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개혁연대와 함께 이곳에서 성장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개혁연대 20주년이 더더욱 의미가 있고 좀 축하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축하드리고 싶음과 동시에 또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서로 응원하고 독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발제를 준비했고요. 주제가 생각보다 넓고 포괄적이어서 이걸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좀 고민을 하다가 저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고 또 한편으로는 비슷한 일을 같이 하는 동종업계의 종사자로서 좀 함께 앞으로 함께 이런 운동을 해 나가자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개혁연대가 좀 진행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떤 주제를 받으면 사전을 먼저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을 온전함이라는 게 도대체 정확하게 뭘까라는 걸 찾아봤더니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개혁연대가 그동안 온전한 신앙 운동을 어떻게 해왔을까 궁금해서 이제 홈페이지나 이제 개혁연대가 그동안 했던 좀 운동들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봤어요. 홈페이지에 되게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혁연대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슨 일 하다가 이거 어떻게 만들지? 라고 했을 때 주로 참고하는 사이트가 개혁연대 사이트인데 거기 보니까 강령에 되게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강령에 써 있는 거를 오늘의 주제에 맞게 온전하지 못한 것과 온전한 것으로 좀 분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개혁연대의 입장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은 주로 자기 번영의 수단으로 삼는 개인주의적 기복신앙이고 또 실천 없는 죽은 믿음이고 불의한 정권을 결탁하여서 기득권을 확장한 왜곡된 정교분리 원칙이고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향한 부당한 차별, 자본주의적 성장 모델에 편승한 개교의 성장주의, 권력 편중으로 인한 권위주의적 정치 구조, 금권 선거, 불투명한 재정 운영. 주로 저희가 한국교회의 문제다라고 인식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개혁연대의 강령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혁연대는 그에 대항하여서 어떤 운동을 하였는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순결함, 신앙을 지켰고 또 사랑의 실천이 동반된 산 믿음을 추구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확장되어 가도록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회 참여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다음에 동등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회 정서와 제도 개혁을 했고 작고 연약한 교회에 연대하여 교회 보편성과 일체성을 회복을 하고자 했고 새로운 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 또 합당한 선거제도 도입 및 선거문화 정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강성. 여기 계신 분들이 보시기에 개혁연대가 여기에 강령에 있는 대로 잘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개혁연대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또 많은 역할들을 감당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연대 운동은 한국교회 타락으로 온전성이 훼손된 신앙의 가치를 바로잡아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신앙을 온전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이제 현안을 대처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배덕만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배덕만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교회가 마땅히 갖추어야 될
기본 토대를 제시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굉장히 날선 성역 없는 비판을 통해서 바로잡으려 했고, 이를 통해 민주적 정관 갖기 운동이나 세습 반대 운동 등 개교회를 향한 운동뿐이 아니라 교단 총회 참관 운동, 여성 목사 안수, 촉구 운동 등 교단을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도 효과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전병옥 목사로 인해 드러난 목회자 성범죄의 지속 가능한 대처를 위해서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를 만든 것도 개혁연대가 이룬 빛나는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개혁연대였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남우성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이런 이렇게 비판만 하고 운동만 하고 그런 단체가 아니라 사경회나 신앙 강좌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저희 청어람이 좀 부족하게 수행했던 것들을 개혁연대는 너무나 훌륭하게 잘 수행해 주신 것 같아서 동종업계 동료로서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인 온전한 신앙 운동의 관점에서 좀 저는 몇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온전한 신앙 운동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개혁연대 강령과 또 선언문 또 활동 내역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주로 교회 제도와 구조 개혁 운동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모범적 정관 운동이라던가 세습 반대 운동 같이, 그러니까 제도적 모순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불이하게 제도가 사용이 되었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었고, 그런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활동 자체가 어떤 저희의 신앙 고백적인 측면이 있고 또 신앙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운동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개혁연대 활동이 교회 제도와 구조 개혁 운동이었을까 아니면 신앙 개혁 운동이었을까 라고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을 왜 하게 되냐면, 어떤 이들에게는 교회 이퀄 신앙 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신앙 좋아라고 한다면 대부분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여기 아까 정미든 목사님께서도 교회 중독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지만, 그 교회에 충성한다고 해서 목사님 말씀 잘 듣는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이 좋다라는 것도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담보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이퀄 신앙일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 개혁 운동이라는 말 속에 제도와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해봤냐면 누구에게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와 신앙이 동일한 의미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미 하나의 흐름으로 포착된 지 오래인 가나안 성도나 그다음에 탈교회 신앙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고 있고, 최근에 발간된 한국교회 트렌드 2023년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서는 최근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변화 양상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부유하는 크리스천. 그러니까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라는 기반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해서 어떤 교회를 떠나서 제도교회나 종교를 떠나서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신앙인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별적으로 영적인 추구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졌지만 교회를 떠나는 인구는 더
더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최근에 몇 년 동안 한국의 종교 실태 조사를 해보면 더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영적인 추구는 하는 크리스찬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회 개혁 운동이 누구의 운동인가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 개혁 운동의 과제들이 중요하고 필요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마땅한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운동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엄청 중요한 아젠다인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유 다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교회 개혁 운동이라는 게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 것인가 라는 게 또 하나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이라는, 그러니까 교회 개혁 운동이 조직이나 제도의 운동에만 머물러 있다면 오히려 신앙이라는 큰 물결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다채로운 신앙적인 고민들을 소외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교회인 말고 또한 그러니까 주체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운동으로 협소화되지 않을까, 변화하지 않는다면 협소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눈에 보이는 구조보다는 그 구조를 형성하는 바탕이 되는 의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게 보다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일에 부합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온전한 신앙 운동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단순하게 구조에만 무게중심을 준다면 개혁이 필요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은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 대형 교회 대 뭐 소형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세습하는 교회 대 세습하지 않는 교회 이렇게 선명하게 나눴는데, 그러니까 이런 선명한 전략이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고 운동의 동력을 끌어내는 데는 유효할지 모르나 자칫하면은 온전한 신앙의 의미를 좀 협소하게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연대 관점에서 봤을 때 모범정관 만들고 세습하지 않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목회자 청빙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장로 선출하고 여성 리더십 세우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작은 교회라면 굉장히 좋은 교회겠죠. 개혁적인 좋은 교회겠지만 그러니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 교회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에 속한 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다면, 또 그 교회에서 장애인이나 성소수자를 차별한다면, 또 차별하지는 않더라도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로 차별과 혐오를 방조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교회가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고 공유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온전한 신앙이라는 게 그림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협소하거나 편협하게 이해될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연대는 그동안 교단의 문제도 비판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더 예를 들어볼게요. 교단의 문제를 비판을 해왔는데 예를 들면 감리교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에 저항하는 게 교회 개혁 운동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에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세습반대 운동이나 여성 목회자 안수 촉구 운동과 다르게 여겨질 합당한 근거가 무엇일까? 이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기준이 신학적 차이에서 온다면 그 다른 운동은 신학적 차이가 없어서 개혁 운동의 과제로 삼은 것일까?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런 질문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개혁연대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교회개혁 운동인가 아니면 또 온전한 신앙과 어떤 상관이 있으며 그 기준은 누가 결정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추구해온 교회개혁 운동과 결부지어서 또 온전한 신앙 운동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자면 우리는 마치 대형 교회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대신에 작은 교회를 개혁적인 사례로 이해하는데 단지 작다는 게 꼭 건강성을 보장할 조건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작지만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또 작지만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교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개혁연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거는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일까 추구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제 제가 지금 여기에 여성 기독교 단체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왔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업계에서 희귀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제가 대표가 됐을 때 되게 여러 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었어요. 근데 그 인터뷰 요청이 온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저처럼 거의 뭐 20년 정도 이쪽에서 일을 했으면 어떻게 보면 대표가 되고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너무 특이한 케이스로 다뤄졌다는 것 자체가 이쪽에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운동 쪽에 그 운동의 주체 또 운동의 헤게모니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일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교회 개혁을 추구한다는 그룹마저 이렇게 추구한다고 자임하는 그룹마저 어떻게 보면 40대 이상 남성 목회자 운동 중심이라면 그게 과연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 개혁 운동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좀 공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비껴나가지 못하게 개혁연대의 조직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20년 정도 개혁연대를 쭉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여성의 비중이 좀 늘어나긴 한 것 같아요. 그 점은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여전히 절대적으로 그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마도 그 비슷한 연령대를 찾기 어려웠을 텐데 청년의 비중이 그러니까 너무 고연령의 분들이 그 운동에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되면 개선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연대가 그동안 여성 목사 안수 문제나 성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교회 내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유튜브 콘텐츠도 만들어서 이렇게 주변에 이제 확산시킨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는 그런 가치들을 얼마나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일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성화람도 되도록이면 중립적으로 뭔가 폭넓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지만 어느 영역에서는 엄청 공산주의에 버금가는 좌파로 찍히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로 찍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을 추구한다는 게 참 어렵구나. 그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각각의 신앙의 경험에 따라서 온전함의 기준이 다르고 또 그에 따른 실천 방식도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 기독교 출판계의 1세기 교회 뭐 담론이 쭉 일어났잖아요. 그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1세기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초대 교회가 굉장히 차별적인 교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단체에서 이제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보는 성서 읽기나 뭐 성경 해석 모임들을 하는데, 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1세기 교회는 굉장히 여성 혐오하는 또 여성 차별적인 제도가 많았던 교회로 또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기에 그 온전한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좀 절감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굉장히 사회가 되게 이분법, 그러니까 차별과 배제 또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 안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굉장히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나뉘어져 있고, 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강령에서 보면 사회 참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사회 참여 문제만 하더라도 보수적 관점을 가진 이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걸 신앙이 아니라고 어떻게 단언할 근거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회 참여는 잘못됐고 우리의 사회 참여는 옳다라는 그런 근거가 뭐가 있을까? 그들이 옳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 참여하는 게 사랑의 실천이라고 믿는 이들과 어떻게 온전한 신앙을 공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곳에 모인 분들도 교회 개혁이라는 공통의 관심사와 공통의 과제를 모였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그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교회의 선명성과 정파성 못지않게 운동에 참여할 범위를 넓히는 것도 온전한 신앙 운동의 중요한 과제이고, 또 사랑으로 비판하는 것도 비판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대안을 창출하는 흐름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제도 구조를 넘어선 총체적 신앙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개혁연대가 감당해온 교회 개혁운동의 과제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다음에 잘 이어가시되, 조직개혁을 넘어서 개신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공통으로 공유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좀 점검하고 새로운 강령을 세우고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평등하고 열린 재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숙고에는 반드시 온전한 신앙을 누구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성 목회자 중심의 운동은 필연적으로 제도 교회 바깥을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포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존재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여성과 청년을 대상으로 보거나 혹은 구색 맞추기로 끼우는 게 아니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할 동료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또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에 더 고민을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가열차게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잡성과 다양성과 동시대성을 고려한 아젠다를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당연히 복잡해지고 또 급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교회가 그동안 부족하게 수행하고 있는 신앙적 가치들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게 저희 같은 이제 복음주의 단체의 어떤 사명과 같은 일일 텐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별과 혐오, 또 기후 위기, 노동과 사회 격차, 평등과 자유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의 장이나 또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그동안 저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가치들을 회복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고 이제 이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야 될 것인지 좀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저 요즘에 생각을 할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뭐 봉사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의 언어와 미덕을 발견하고 제안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혼란한 사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신앙의 미덕을 발휘할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개혁을 넘어서 더 포괄적인 운동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좀 운동적인 차원에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